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청지기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어진 시차의 삶 속에서 재림에 오실 주님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악령이 역사를 하여 나라의 공의가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서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원한을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올 한 해 동안 열심 있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데에 모이기를 힘쓰고 올 한 해 동안 죄된 자리는 피하면서 욕된 자리를 금하고 올 한 해 동안 성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말씀으로 판단할 때 선한 양심을 주시고 말할 때에도 주님같이 행동할 때 겸손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주님 모습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농업을 하며 상업을 하며 사업을 하며 직장에 다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강하고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넘치게 받아 주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한 해의 삶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이 시간도 사용하사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입니다. 14절로 22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같이 하노니 너희는 이루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였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누구나 부딪히며 삽니다. 주어지는 한 날 한 날 삶 속에서 많은 사건이 생기고 또 많은 해결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다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까지 참고 견디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 영혼이 자라나는 것, 이것은 곧 영생을 취하는 것이라 했고, 오늘 새 힘을 얻고 내일도 새 생명을 더 얻어서 영혼이 계속 자라나고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도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일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 자체가 신앙의 훈련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주어지는데 천차만별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장막을 떠나기 전에 말씀 속에서 주 앞에 충성할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들을 잘 이루어가고 정말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그 삶을 어디서 만드느냐? 이 땅에서 만들어야 돼. 우리가 살아있을 때, 고깃덩어리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육으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지요. 오늘 우리가 본 이 14절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를 피해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우상 숭배를 피하여야 합니다. 피하라는 것은 멀리 우상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면 다음 주에 구정이 끼어 있어요. 물론 명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유교 사상이 젖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 구정날 아침에 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제사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고 유세차 꽃감대추를 찾지요. 지방을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밥을 좀 국밥해서 숟가락을 일어놓고 이렇게 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 했어요. 성도에게 가장 적이 되는 것은 우상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절단이 났어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야 된다. 피하라. 멀리 떠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짝믿음인 가정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안 믿는 신랑이니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들이 속으로는 울면서 제사 음식 만들 거야. 에? 아주 또 특별한 집들이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 그런데 믿는 성도들 중에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 만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이 약해서 그래. 정말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어떻게 구워 삶든지 신랑을 교회 나갈 수 있도록 구워 삶을 거야. 이거 못하더라고. 그러니 그 영혼이 자라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제사 음식을 먹어서도 안 돼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4가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간음을 멀리하라. 이 4가지는 이방인인 성도들인 우리들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혹시 모르고 제사 음식을 먹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제사 음식인데 하면 딱 그쳐야 돼. 더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거예요. 15절에서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지혜를 맡겨서 판단을 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이미 복음을 믿고 신령한 지혜가 있으므로 바울의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자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도 그 제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하고 피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없애치우라고. 왜 그런지 아셔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있는 지역민들이 남아있으면 그들과 가까이 하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분명코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면서 다 초토화시키라고 했는데 다 못했어요. 그거 다 못했기 때문에 지금 중동에서 저런 꼴이 일어나고 있어. 맨날 전쟁이고 싸우고 죽고 터지고 그거라 그 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어요. 들어가면서부터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라 했어.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도 지을 필요가 없고 새로 농토를 만들 필요 없고 그냥 그 족속들이 살던 거 가지고 집에 들어가 살고 농사 지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사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도 그 제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조상들이 오기는 뭔 조상들이 귀신들이 오고 마귀들이 오지요. (18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란 신령한 이스라엘, 참 성도, 신령한 이스라엘과 대조를 해서 혈통적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이스라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기도 하고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상기시켜 하는 말이에요. 제물을 먹는 자는 우상 추견에 참여하는 것도 불사하게 됩니다. 성찬을 먹는 자가 그리스도께 참여한 것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은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 했어요. 성도가 제물을 먹는다면 성령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어딜 찾아보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을 참조해 보시고 그럼 거기 있어요.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랴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19절서 20절 이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우상은 어떤 것이고 우상의 제물은 어떤 것인가에 하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말한 대로 아무것도 아니요. 금은 동철, 목석, 나무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은 그 우상을 통해서 뭘 섬겨요? 귀신을 섬겨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달겨드는 게 귀신이에요. 언젠가 내가 말한 것 같은데 우리 사촌 누나 아들인 그 조카가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막내였기 때문에 중간 큰아버지 맏딸이 낳은 조카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저하고 제가 공장할 때도 저하고 같이 했던 조카인데 집에 가보면 뭐가 있느냐 들어가면서부터 부적이 붙었네. 아이고 뭣도 하나 제대로 못 받아 물어보고 받고 뭐 손가락 이래가지고 손 없는 날 박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조카 귀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귀신처럼 달게 되는 거야. 예? 아이 왜 이렇게 매여 살아? 네. 다 뛰쳐. 이래. 아이고 삼촌 안 돼. 이래. 매여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이 너 최고다 할 거 아니야. 예?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살아. 차라리 교회를 가라. 그러면 내 맘대로 하잖아. 예? 웃어 그래. 참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고 성도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바울은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돼요. 딸내미가 결혼을 해서 그러더라고. 큰 댁으로 가는데 큰 댁 그 구정 전날 우리 집에 왔다가 이제 시댁으로 가요. 집에서 뭘 안 하고 큰 댁으로 간다 그래요. 어느 날 와서 그러더라고. 제사 음식하고 거기 있던 그 제상에 올려놨던 나물이고 뭐 이런 걸 한꺼번에 넣어서 비벼서 골고루 섞어서 먹는데 그거 안 믿는 사람들 그걸 먹어야 복을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딸 보고 그랬어. 너희들 먹지 마라. 속이 나빠서 못 먹겠다고 먹지 마라. 못 먹게 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 이제 알아서 하겠지.
그거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 우상을 통해서 귀신을 섬기는 거야. 그거 되겠냐 말이야. 안 되죠. 21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주의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한 성도가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의 상과 잔에 참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과 귀신을 섬기는 일로서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22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랬어. 성도가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며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이고 벌받을 일임이 틀림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보다 강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따라와요? 이렇게 하면 주님의 진노와 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구정을 앞에 놓고 구정을 앞에 두고 말씀을 강의하다 보니까 우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10장에서 나오고 있어.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이제는 말씀을 듣고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와 벌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참 어려워요.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 현직 대통령이에요. 검사 4명이 와서 강제로 데려가서 공수처에 데려가서 조사를 받게 하려고 지금 다툼이 그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 해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느냐. 이 일들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라에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피 흘리는 일들이 생길 것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만은 그래요. 제 생각에는. 제게 오는 영감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이 인용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타까워요. 보면 나라가 안타깝고 지금 경제도 안 돌아가고 예산 다 잘라놓고 지금 장관들 몇 명을 탄핵을 시켰어요. 예? 총리까지 감사원장까지 막 다 탄핵시켜요. 이런 나쁜 놈의 자식들이 어디 있냐. 그래 놓고 아마 그 대통령한테 저 영장 발부하는 판사 그 소식이 들리자 그 앞에
법원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막 두들겨 부시고 하는 그 모습과 보면서 아하, 저거 좌파 놈들이 저게 날뛰어 가지고 저들이 앞장서서 해놓고 쏙 빠질 것 같구나 했더니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났어요. 엮였다가 뭐 경찰들이 슬슬 저들이 빠져버리고 철문 새로 채웠던 거 다 열어놓고요. 이거 좌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했다 그 말이야. 여러분, 마귀 새끼들은 이렇게 악랄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빡세게 기도해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나라를 바로 세워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도 이어지는 말씀은 우상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또 이어져요. 말씀을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경계하라는 이 기쁜 소식을 고린도 교회만 준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주셔서 사탄과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살아가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합할 수가 없듯이 우상을 멀리하고 주님 가까이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진 종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알지 못해서 제대로 믿지 못했던 우리들, 또 세상에 얽매여서 진리 안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지고 회개하고 죄에서 눌린 그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어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닌 진리 아래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사오니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그 길을 향해 다름질 쳐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벌 키우는 벌장에 굴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농막 안에 넣어놓고 매일 올라가서 나무를 이렇게 하나람씩 갖다가 군부를 지핍니다. 그것도 많이 해놨는데 어제 군부를 지피러 가니까 나무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산에 가서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 작년에 눈이 와서 나무가 많이 부러졌어요. 그게 이제 서 있으니까 말랐지요. 위에가 부러져서 잎이 없으니까 죽은 나무가 되니까 그거를 엔진톱을 가지고 가서 베어 가지고 이렇게 토막토막 잘라 가지고 지게에다 지고, 산이니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지게도 잘 집니다. 지게에다가 힘에 맞게 지고 차에다 실어 가지고 갔다가 하루 종일 오후에 점심 먹고 그거 싣고 한 거를 도끼를 가지고 두들겨 팼더니 지금 양쪽에 다 실컷 맞은 거예요. 기계를 하나 사야 되겠어.
그래서 며칠 뗄 거를 만들어 놨는데 그 나무를 자르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이제 내일 올라가서 마저 잘라서 갖다가 놓으면은 아마 다음 달까지는 또 견디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면 날이 따뜻해지겠죠. 하여간 구정이 다가오지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매출이 안 올라가서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식당들도 보면은 장사가 안 돼요. 나라가 평안해야 돈도 쓰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만약에 저놈들이 대통령을 탄핵한 거를 기각을 안 시키고 인용을 하면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저놈들 찍어주면 안 돼요. 이재명은 절대로 찍어주면 안 돼요. 정과 사범에다가 재판 5개를 받고 있고 12가지 혐의를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저런 게 어떻게 대한민국 깨끗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저 설쳐되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이북으로 송금한 거 제대로 이제 걸리면 여적죄로 걸리면 사형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 그 방송에는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방송에는 방송 공중파 조중동 신문 보는 사람들 신문 보지 마셔요. 옳은 기사가 안 나와. 방송도 똑같아. KBS 메인 방송이 뭔 짓을 했는지 알아요? 지난번에 광화문에 막 그 많은 분들이 모인 그 광화문 집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게 좌파 집회 이렇게 모였다고 방송을 했어요. 몰라 사과 방송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빨갱이 놈들이 섞여 놓으니까 그 모양이 되는 나라가 지금 개판이에요. 뻘개졌어. 어찌되었든 기도하면서 나라가 바로 돼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여러분 감사를 드리며 저는 또 내일 말씀 속에서 방송 가운데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